새해 들어 세 번째로 갖는 기차 목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이 한 해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늘 저희 위에 머무르게 하시고 저희들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 이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전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요한이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이 요한에 대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 중에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그러는데 요한은 이제 직접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에서부터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선포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을 파견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왜 그러냐면 요한이 이제 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한테 회개를 촉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묘사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에게 물가로 나오죠. 요단강가로. 그래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요한을 통해서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래 그리고 이 회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긴장하는 이 공동체가 있죠. 모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당시 이 성전 중심의 이 예루살렘 이 지도자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특별히 이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가 전한 이 복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이 요한이 과연 어떤 자인가? 이 요한이 바로 정말 정말 메시아 행세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를 요한에게 보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래서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이제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숨기지 않고 증거예요. 바로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하면 소위 말하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서 이렇게 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은 왕과 또 선지자와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이 이제 어느 누구도 메시아로서의 그 완벽한 기름 부은 자는 없죠. 어떤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가령 이제 이 다윗 왕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인 그 어떻게 보면 그림자로 등장하는 이 다윗 왕국의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선지자 모세 또 이 소위 말하는 이 아비멜렉이라든가 여러 그런 이 소위 말하는 또 아론이라든가 이런 제사장 계열의 제사장들 어떤 누구도 그가 온전한 메시아로서 성립되는 자가 없습니다. 그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삼중직 이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는 바로 왕으로서 참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의 이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성취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를 말한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참 선지자로서 또 참 제사장으로서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킬 그 구원자, 구약이 예언한 그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요한의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참 배울 점이 있어요.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얼마든지 요한이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는 상당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와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하고 믿고 천국을 받아들이고 또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천국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도래했으니 회개하라고 그가 외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러 나아올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이 상당히 얼마든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할 때 얼마든지 그가 자기를 그리스도를 사칭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이단 교주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믿는 자로 출발했어.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추종자들이 생기고 했을 때 그들이 탈선하고 타락한 겁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세례 요한은 철저히 그가 1장에서 말해주시 그는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생명과 구원도 아니다. 바로 그 빛으로 오신 그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노고스,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를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의 정체를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다만 증거,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그렇게 하고 오늘 산헤드린 공회에서 진상조사단이 온 거예요. 이 요한의 정체가 누군가? 이 사람이 과연 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메시아 행세를 하는가?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물었을 때 단번에 나온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많고 인기가 많고 대형 부여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한 사람들이 많죠. 네? 참칭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예수팔이하고 자기가 정말 예수님 행세하고 메시아 행세하고 교만에 빠지고 우쭐대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뭐 이단들뿐만이 아니에요. 이단들 또 이런 사이비 교주들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그런 교회라든가 이런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리스도를 참칭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팔아먹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어떤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통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막 직통 계시를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세상을 떠들썩게 하는 말을 하죠. 정말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이런 말들이 나오고 쉽게 나오고 이게 다 자기들이 마치 이 막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동등한 예? 막 그런 자들이 많은데 이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도끼가 나무 옆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으러 오고 막 그런 엄청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끝까지 그는 오직 빛으로 오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그 일념이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 산헤드린 진상조사단 공회원들이.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또 묻되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왜 엘리야라고 물었을까요? 이 요한이 지금 이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 소위 말한 이 꿀이라 이 석청, 메뚜기 이런 것들을 먹고 또 금식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의 이
회개하라 외치고,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는 또 이 헤롯 왕의 이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하죠.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야방의 그 죄를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흡사 그의 이 소위 말하는 이 광야에서의 약대 토롯을 입는다든가, 또 이 금욕적인 식사를 한다든가, 또 광야의 음식을 먹는다든가, 그리고 회개를 촉구한다든가, 또 왕 권세자 앞에서 회개를 촉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방불케 하는,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도 요한이 얼마든지 이 자신을 드러내서 우쭐대고 교만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는 끝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래서 자기 정체를 분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이죠. 엘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구약을,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 증거하는 그 메시아는 바로 구약 성경, 옛 언약이 약속한, 애언한 그 옛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온 그 메시아는 바로 새 언약의 창조자다. 옛 언약의 완성자고 새 언약의 창조자다. 바로 나는 그 구약이 예언한 바로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하나님이 보낸, 증거하라고 보낸 바로 전령사다.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그는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구약 예언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보낸 마지막 선지자요, 구약의 선지자요, 신약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그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 소위 말하는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러 온 진상조사단은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또 묻습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 엘리야, 선지자, 그리스도 아닌, 그러니까 이 메시아도 아니고, 이제 유대주의 사고 속에는 바로 이 세례는 이 마지막 날에 이 세례는 이 메시아가 와서 세례를 베푸는데, 너는 그리스도 아니지, 또 구약의 대표적인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고 일반 선지자도 아닌데 왜 그럼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바로 의의를 제기하는 거죠. 세례를 주냐. 그래서 요한이 바로 증거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 바로 메시아는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물세례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베풀 그 불세례, 이 성령 세례를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1인칭, 곧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써서 철저히 자신은 낮추고 자기 뒤에 오신 그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 메시아는 바로 성령 세례, 불세례를 베풀 자다. 그리고 그는 나는 그의 신들매, 이 소위 말한 팔레스틴 지방에서 신었던 이 샌들,
그 샌들의 끈도 묶고 풀어주는 그 역할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비천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손님이 오면 가장 그 집에서 천한 종이 그 손님의 이 샌들을 풀어주고 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 오실, 자기 뒤에 오실 그 메시아, 그 구원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예수의 신들매도 이 감당치 못한 그런 천한 종으로 자신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는 아주 극존칭,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이 예언한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이사야를 인용해서 내가 세례를 베푼 것은 단지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 성령, 회개, 성령의 세례, 회개의 세례, 불세례를 줄 그분의 세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나는 단지 이 물세례를 그 예고편으로 전하는 자다, 베푸는 자다 하고 구약을 인용하고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출현, 그리고 그 메시아에 의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게 요한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바로 이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이 소위 말한 당시에 이런 이 철학이라든가 또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데서는 무슨 이 권위적인 이 가르침을 가진 이 랍비라든가 선생이라든가 또 철학자, 영지주의 철학자 그 사람들의 이 권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인용해서 이것을 왜곡시킬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그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 그 예언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신약을 여는 첫 선지자로서의 그 빛에 대한 증거, 구원자 그 메시아에 대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자로 하나님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자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가 보낸 진상조사단에게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정체를 말하고 자신이 증거하는 것은 오직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일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증거해야 될 많은 이 소위 말한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위치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떻게든지 그 예수를 높이고 자랑하고 그 나라를 선포하고 하기보다도 굉장히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또 그 교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추종 세력을 모으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받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고 그런 자들이 참 많은 이 시대에 정말 이 당시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출현한 그 400년 그 암흑기를 뚫고 이 바로 도래한 그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얼마든지 그가 자신을 높이고 자기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를 높이고 어떻게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자기에게 돌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철저히 너가 누구냐? 너 자신에 대해서 말해봐라 했을 때 나오는 말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말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자예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죠? 참된 그리스도가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함으로 참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게 바로 요한의 바로 메시아 증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네가 누구냐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를 사칭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영광을 어떻게 보면 취하고 아주 영적으로 교만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많죠.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오는 이때 정말 예수님의 오시는 길, 예수님의 이 재림의 길, 이 파루시아의 길, 그 길을 예비하러 부름받은 오늘 우리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세례 요한의 영성, 세례 요한의 신앙, 세례 요한의 그 고백 오직 자기는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만 높이는 그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마지막 종말 시대에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자,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바로 광야에 지는 자의 소리로 마치 아멘의사 출두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 전에 도래하기 전에 그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먼저 구약 성경에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메시아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의 재림의 길,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사는 자들로서 요한이 가졌던 그 그리스도 중심성,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참된 종의 자세,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식사, 그 소박한 바로 이 음식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털, 소위 말하는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당시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종말 시대에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약속, 그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그쳐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철저히 죽이고 낮추고 오직 장차 오실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심판자로 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완성시킬 자로 우리 구원을 완성시킬 자로 또 우리를 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릴 자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이루실 자로 오신 그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 재림주 그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만을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의 중심성 메시아 중심성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성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가졌듯이 저희들도 다시 오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왕으로 구원의 완성자로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증거하고 우리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함, 그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오직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를 본받았어. 저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평탄케 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이다.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웅장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선포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도래, 이런 부분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구원자에게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